네,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장.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받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돌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불어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안보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남녀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가정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서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오며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은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뭐 마지막 강의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는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싸워서 전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겨야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거다. 계속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염려가 되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한다 그랬어요. 원문의 뜻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이 명령의 응답은 오직 yes, 예뿐이지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say yes라는 말이 있죠. 예라고만 말해라. 아니오라고는 말하지 마라. 명령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말도 있고 때로는 생각해보라는 말도 있지만은 때로는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때로는 명령한다 이거죠. 명령은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가르치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확실할 때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에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뭐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시련도 겪었고 믿음은 점점 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확실하니까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명령한다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체험했고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네 생각을 여기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네 자신에게 복이 된다. 내가 선택의 여지를 줄 수도 없고 주었어도 안 된다. 왜? 확실한 거니까. 철없는 애들한테 무엇이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건 아니죠.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바울은 자기 간정을 명령에 실어서 디모데에게 하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려고도 하지 마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뭐야?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싸우느냐? 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그 어떻게 싸웁니까? 치고받고 싸웁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캠페인을 하라는 거죠. 유세를 하라. 국회의원이 왜 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유세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너희들도 복음을 선거 유세하듯이 해라. 캠페인을 벌여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말생각. 이게 뭐 코로나가 또 뭐 좀 잠잠하려니 하니까 또 뭐 나이트클럽에서 난리가 나고 그 나이트클럽에 간 사람이 또 학원의 선생이래나? 그 학원 선생이 또 그 학원 선생이 학원하는 그 학원에 또 교회 학생이 또 그 길을 간 거야. 그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학생으로 거기 갔는데 이 학생이 또 교회를 간 거야. 학생이 당연히 교회 가지. 이래가 또 교회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니까. 참 조심을 어디까지 하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한 몸이 아니다. 내가 걸렸다 그러면 대번에 텔레비에 나오겠죠. 사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내가 걸려도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까지는 힘을 팍 뱉어도 안 뛰가.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상관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제가 걸리면 여러분 다 보건소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 지체는 하나잖아요. 띠내 빼릴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풀어놓으니까 그만 나이트클럽에 가서 뭐 춤을 추고. 술 먹는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춤추겠어요? 술 먹으면은요, 이거는 막 술 먹는 사람 알잖아요. 막 그러다가 막 춤추고 막 사이키 조명 밑에서 막 돌아가면은 한마디로 개판돼 버린 거예요. 아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캠페인을 벌려라는 거지. 우리 노방전도 가서 전도하는 캠페인이에요, 그게.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으로 막 지나가는 사람 침을 뱉고 가든 욕을 하고 가든 예수쟁이가 어떻다 저떻다 하든 말든 선한 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페어플레이를 해라. 깨끗한 양심으로 싸워라. 도덕심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페어플레이, 깨끗한 플레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사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가장 먼저는 자기를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운동, 선수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열심히 훈련을 해야지 하루라도 게을리하면은 자기한테 표가 나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욕심, 자기와의 화, 이거 이기지 못하면은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못 이기고 남을 이기는 것은 감정이지. 그건 악한 심령이지. 자기의 게으름과도 싸워야 되고 내 의지와도 싸워야 되고 인생이란 한평생 싸우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움의 무기는 뭐라고? 선한 양심이고 싸움의 내용은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평생 기도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세상 향락은 즐길 수 있어도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목회도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혈기와도 싸워야 되고 내 감정과도 싸워야 되고 내 의지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가야 할 길에는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캠페인을 해라.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삶에 나가면은 목회자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하는 목회자예요. 가장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는 내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감정이 역사하고 악한 마음이 역사할 때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근사하게 이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는요 너무 승리에 연연하다 보면은 깨끗한 프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싸우지 못해서 깨끗하게 싸우지 못하면서 이긴 거든 겉으로는 이겼지만은 속으로는 진 겁니다. 같이 욕을 하고 싸웠어. 내가 워낙 기가 세가지고 상대가 졌어. 그 사실은 겉으로는 내가 이긴 거지만 실제로 내가 진 겁니다. 그 사람이 흥분을 하고 해도 나는 참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이김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사람의 삶이 밸런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요 져야 할 때 지지 못하고 이겨야 할 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고 승리하고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아니 져야 할 때 왜 이기려고 하느냐.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부분에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쓸데없는 싸움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정직하면은 상대한테는 졌지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긴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긴 거예요. 양심을 속여가면서 무슨 상을 타겠고 그걸 타봤자 그게 제대로 우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운동을 같이 해보면 사람 성질을 다 알아요. 속도 다 알고. 아니, 그게 뭐 아웃일 수도 있고 인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시합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게임에도 막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 마음을 비우고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도 그만 저도 그만인데, 장기 두는 분들, 바둑 두는 분들 보면은 그 화내고 국할면 뭐 하려고 그거 하나.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 고수도 같이 쳐보면 속을 다 안다 그러더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속을 다 알아요. 시골에서 옛날에 그 가게 하는 사람은 왜? 온 동네 사람 외상 상대 다 하거든. 사람 속은 장사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마리아 안데르센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흑인도 대통령도 되고 뭐 가수도 되고 탤런트도 되고 뭐 정치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투표권도 안 줬어요. 흑인 백인하고는 버스에도 흑인 칸 백인 칸 따로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는 감히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어떻게 노래를 해요? 그 시대에 마리아 안데르센이, 이 사람은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는 세기의 가수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하면은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저게 노래냐, 뭐 저게 엘토냐, 소프라노냐, 베이스냐, 뭐 저게 남자냐, 여자냐, 오만 평을 다 하는 거예요. 신문에 자기에 관한 평이 너무 나쁘게 나오는 걸 보고 이 안데르센이 울면서 나는 다시는 노래를 안 부른다고 할 때에 어머니가 위로를 하면서, 넌 어째서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평하는 사람도 있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를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세상 사람에게 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함인지 아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어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어쩌다, 요새 여러분 전부 유튜브 보죠. 집에 가면 유튜브 보고 무조건 유튜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애들이 정동호인가 나가 노래를 하대. 그럼 그 노래는 노래잖아요. 그러면은 잘했다 그러고 엄지척을 좋아요라고 한번 못 눌러요. 그게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굳이 또 안 좋아요 그것도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참 신보들이 싫으면 안 보면 돼. 그럼 그 아이가 봤을 때에 1000명이 잘한다고 해도 50명이 싫어요 누르면 거기에 기가 다 죽는 거예요. 10,000명이 잘한다고 박수 쳐도 한 사람이 기분을 다 틀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는 자기 양심을 그것도 자기는 자유는 자유라. 그런데 어떤 자유를 그렇게 이용되어질까? 자기 양심이라. 그럼 그 양심이 왜 그렇게 나쁜 데 힘을 주느냐 말이요. 싫으면 가만두면 되지. 그래서 이 안데르센이 자기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관하기로 마음을 먹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참 한 세기에 날까 말까 세기의 안데르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시험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랐을 것이다. 이 엄청난 시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런 시험이 있은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도 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양을 숯불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고 제물을 준비해 놓고 아들을 드리라고 하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라면 전하는 거지 비굴하게 물러서지 마라. 파리가 지금 저기 어디로 뛰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야, 세상에는요 참 기가 막힌 일도 있어요. 제 목양실 들어가는데 앞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또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한 분은 거기 키를 딱 대고 문을 딱 여는데 아이고 그 새가 한 마리 그 들어가요. 사방팔방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참 거짓말을 한 그러겠어?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새를 이제 이게 잘못 내쫓으면 물로 올라가 보면 새는 자꾸 날기 때문에 물로 올라가 보면 이 현관에 올라가 보면 못 잡아요. 그 만약에 본당에 돌아가지고 막 뛰댕기면 어떡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살살 쫓아내는데 이게 날게 만들면 안 돼. 계단을 걸어 내려가게 해야 돼. 아,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 어떻게 거기 그 공간에는 박스잖아요, 박스. 공기도 안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파리가 와가지고 지금 막 놀고 있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너를 지도하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싸워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워라.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요. 이 법을 적용만 시키면은 이 법의 적용만 받으면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의 다스림을 받고 그 법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귀로 돌아서 여기까지는 쌓이는데 여기까지는 쌓이는데 절대로 가슴에 전달되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사람이 마음의 행동을 옮기게 하는 것은 마음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가야 하지만은 마음이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해야 하지만은 마음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미간에 새겨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삶은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적인 구원은 없다니까. 이 싸움에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선한 양심이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다시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실을 지켜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인위적으로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다가 진실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더더구나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가 살면서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운동도 물론 승부가 있기 마련인데 내가 잘해서 이겨야 되는데 남이 실수해서 이기는 거, 그걸 바라는 거는 사실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경기에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에
다른 나라가 골대를 맞추고 나가면 막 박수를 칩니다. 그 실수를 이제 쾌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골대를 맞고 나가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 근데 나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참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데 그건 머리로서는 그렇게 알지만은 이 가슴이 그쪽으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다른 나라하고 배구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때렸다 하면 들어가야 되고 저쪽에서는 스파이크를 하면은 터치아웃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되고, 이게 근본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 참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지고 살기란 참 어렵다. 그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기는 게 의지만은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저들이 이기는 게 의요. 사실은 누가 의냐? 법대로 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겨도 비겁하게 막 남은 조인트 까가면서 그래 이긴 거는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실제로 게임 내용은 진 겁니다. 떳떳하겠어요? 절대로 안 떳떳하게 되면은 양심이 울림이 없어요. 좋다고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어떤 한 착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를 할 때에 무를 추수를 했는데 무가 막 얼마나 굵은지 한 이만한 거예요. 이건 조금 보태기는 못했지만은 근 이만한 무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요만하다 해야 되겠어요? 이만한 무를 이제 추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평생 농사를 지어도 이런 큰 무를 내가 수확하긴 처음인데 이 귀한 무를 거두게 한 거는 전부 고을의 원님 덕분이다.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원님 덕분이다. 그래서 이걸 원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무를 들고 가서 원님을 찾아가지고 원님, 참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제 평생에 이런 큰 무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다 원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를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 사실 귀하잖아요. 비싸지는 않지만은 귀한 겁니다. 왜? 귀한 거하고 비싼 거하고는 달라요. 귀한 거는 세상에 그런 무가 없으니까 이게 귀한 거고, 비싸지만은 흔해 빠진 게 많아요. 비싸지만 흔한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하고 귀한 거하고는 달라. 이 농부가 귀한 거기 때문에 원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원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예, 말씀하옵소서. 하인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농부가 착한 마음으로 이 귀한 무를 갖고 왔으니 최근에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네,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황소를 이 농부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 농부가 무 하나를 들고 왔는데 원님의 은택을 입어가지고 황소를 한 마리 몰고 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생기겠지. 저놈이 황소 한 마리를 무를 하나 들고 황소를 한 마리 받아왔으니까 내가 당장 황소를 한 마리 들고 가면은 황소를 10마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간 거예요. 그래 황소를 몰고 가서 원님, 제가 소를 키우는 중에 가장 튼튼한 소를 원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뭐라 그랬게? 여봐라, 최근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 어제 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갖다 주어라 그런 거야.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니까. 착한 양심을 잃고 나면 망한다니까요. 어쨌거나 그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돈은 못 벌어도 좋아, 출세를 못해도 좋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평생 양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복음 전하는 캠페인을 벌려라. 그런가 하면 또 19절에 보니까 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파선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까지 버린 사람이 있는데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오늘 1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회방하지 못하게 함이라. 더 이상은 내가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악한 감정으로 사탄의 무기로 쓰여지지 않도록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기록이 돼요. 같이 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악성 창기로 번역을 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이 퍼져나가니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그 디모데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로마서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끝 인사하는 부분에 보면은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일이 안부를 묻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또 14절 읽어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디모데 너도 저를 조심해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12 중에 이 중에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는 아니니라. 그 아닌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사람이 아니라 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충고를 해도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버림받은 사람까지는 안 되는데 회개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고 회개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가슴 아픈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화인을 맞은 거지. 꼭 내 느낌에 내 마음이 거북이 덩어리가 된 것 같아. 굳어져 가지고 내 양심이 거북이 덩어리가 된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거북이 덩어리 같은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 그 회개의 문을 여는 것도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회개가 안 됩니까? 가슴을 치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찬송을 부르고 믿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때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가 안 돼. 그거를 다시 깨야 돼. 그게 처음 사랑이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 이들이 창질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 있어요. 5장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이런 사람은 육은 멸하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은 나 안 되겠다. 생명은 거두어 가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더 이상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제는 나도 포기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왜? 내가 너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큰 용기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일을 못했어야 되겠느냐? 더 이상 그런 일에 네가 신경을 쓰지 마라. 그래서 가르친 말씀이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네가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낮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이고 난 다음에 젊은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옆에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목사가 지금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갑상선까지 막 새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네. 뭐 몇이 안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자네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친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치고 내가 가진 문제를 알면 내가 고치면 되는데 남의 문제는 내가 고칠 수도 없고 자네가 고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목회야. 그게 목회야. 크기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면 목회가 되겠냐? 이해는 한다마는 방법은 그로 연단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다. 자, 오늘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캠페인을 벌려라. 누가 방해를 해도 악한 양심을 가지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캠페인을 해라.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깨끗한 프레이를 해서 사람에게는 졌으나 내게 이기고 사람에게는 졌으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끝이 안 보이고 이 국가의 안보나 정치, 경제 하나하나 안정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심이 거북이 등과 같이 굳어져 버렸어. 굳어지고도 굳어진 줄조차 모르고 발부둥조차 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가지고 불안에 떨게 하고 그것이 조금 잠잠해지니 또다시 죄악 가운데서 온 천지로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뜻하지 않았던 학생까지 전염이 되어서 그 학생이 나간 교회까지 또 번지게 되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선교 대국으로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경제가 든든히 써가야 하고 정치가 안정이 돼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민주가 없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쳐들어온다면은 교회인들 무사하겠습니까? 어찌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탄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무기가 되어주시고 병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캠페인을 하되 악한 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오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그 복된 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된과 동시에 질병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의 안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되고 진실된 종들이 우리 교회에 다가 될지언정 다가 아니라는 말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허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도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 장학헌금, 구제 승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은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몸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끝까지 이 믿음 지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출을 막아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깨끗하게 캠페인을 벌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